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믿음 더욱 굳세게 해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요,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대반전이다. 그리스도는 약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권력을 내려놓고 패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신다. 권력을 잃어 약하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하시기에 그 무력함을 통해 승리하신다. 대반전은 하나의 역동이 되어 삶의 모든 영역, 곧 생활 리듬, 윤리,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까지 확장된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한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글귀의 글처럼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서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게 보면은 중심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그들에게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전도 활동함에 있어서도 그 복음의 중심이 뭐였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의 핵심이 되어서 꼭 빼먹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은 이 부활의 기쁨과 찬송을 부활절 그 하루만의 축제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절에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렇게 축하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1년에 꼭 한 번쯤은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순절기 때만 꼭 특별하게 경건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 365일 동안 경건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이 1년에 딱 한 번 돌아오는 그냥 절기입니까? 그 하루만에 부활의 기쁨과 찬양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1년 365일이 우리의 삶이 부활절이 분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영원토록 있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적인 부활의 신앙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부활 신앙을 매일매일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그 아래에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흠이 많은 우리 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마침내 구속받을 것이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이 몸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삶은 그냥 즐기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요 이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 그러니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마음껏 살자, 누리면서 살자.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만 살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오늘 하루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내 욕심도 다 채워야 되고 내 욕망도 다 채워야 되고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른 모습이 나오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이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올바른 부활 신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고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이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요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 기쁨과 승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자기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킨다 한들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부활을 믿기에 우리에게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을 붙잡고 어떤 삶이든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삶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맞이하면 그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곳에 가서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 예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장례와 우리의 장례 예식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슬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흐르는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눈물을 닦고 이겨낼 힘이, 그 소망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래 예식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걱정이 되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래 예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장래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부활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니 너희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당해서 그 신앙이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지인들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가짜구나,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구나, 공부를 못하구나, 언제 알 수 있어요? 시험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험 보면.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건물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평소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막 태풍이 불어닥치거나, 그때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에도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흔들리기 쉬울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죽음을 맞이할 때예요. 그럴 때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신앙적인 회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시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도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더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은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아니면은 잘 지켜나갔습니까?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더 성장합니다. 더 성숙해 나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랑 헤어집니까? 부모님이랑 헤어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행히 또 왕궁에서 잘 지내요. 근데 잘 지내다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지도하며 인도하는데 따르는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 차례 위협도 당하고 고난도 받습니다.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너무 많아서 얘기할 게 너무 없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 여러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들 모두는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졌고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욥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누구였습니까?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인정하셨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물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졸지에 폭풍으로 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앙이 나빠지거나 신앙이 떨어지거나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주님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리 교수는요 운동세포가 파괴되어가는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났다. 끝난 거 맞죠?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난 겁니다. 성경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요
죽음 후에 부활로 이어지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적당히 하는 것과 사명을 가져가는 것은요 다릅니다. 힘써 일하는 것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일만을 이루고 내가 죽겠다, 이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 땅을 복음의 땅 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졌던 15개국의 417명의 선교사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묻힌 곳이에요.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한국을 찾아온 그 선교사들, 여러분, 그들은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여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오직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소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58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내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며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그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목숨 바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 중에는 헛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영원히 헛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요, 아마 우리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무서운 정도로 현실적으로 변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일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지내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살 거예요. 현실적으로. 루 월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공화당 총회에 가던 열차칸에서 철저한 무신론자인 잉거솔이라는 사람과 이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이 사람의 반기독교적인 화려한 그 논리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성경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을 반성하고 성경하고 그리고 예수님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이르는 소설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소설이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그는 이 배너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중에 성경에 대한 자신의 그 무지와 무관심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베너라는 주인공에게 고스란히 투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베너는 원래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손에서 칼을 뺏어간 사람이 누구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베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안 보입니다. 열매가 안 보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헛수고구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된 수고로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데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분명히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 때문에 수고하는 모든 것을 멈추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수고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을 전하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적인 부활신앙과 더불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체험적인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며 변화의 삶, 사랑의 삶, 승리의 삶,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